우리는 초막절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았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정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한 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34절을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정죄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덧붙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참으로 큰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참으로 자유롭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뭔가?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략하게 보통 사람들이 자유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걸 자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 그것은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든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걸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도 자유이지만, 더 한 발 나아가면 자유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34절에 있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께서는 과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네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내 속에 생겨진, 죄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대신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한 본성, 육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악한 본성인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단순히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든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시는 그것을 내가 삶으로서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초막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정죄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제거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참 자유를 주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자유를 죄로부터의 부자연스러움과 이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2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높이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저주를 그분이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집트라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고 그 바로의 군사들에 의하여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던 그 밤, 그때부터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가?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말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믿고 걸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삶이 되게 하다, 그렇게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서 그것을 믿고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경험하게 될지니, 실제로 네게 실제가 될지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갈 때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고 살아가면 이제 그것이 내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어디로?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17절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자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요. 마태복음 27장을 가보실까요? 15절부터 보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셋째 줄 읽을까요? 시작.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자,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때에 죄 있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6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 이 확실한 죄인이에요. 지금 사형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예요, 바라바. 근데 다른 사본이나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바라바가 아니고 바라바 예수, 예수 바라바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졌으니까 지웠죠. 사람들이 많이 지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바라바 예수, 예수 바라바였어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로 원래 있었던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어떻게 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바라바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보내셨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보고 슬쩍 붙들었던 것만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예요. 하나님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현재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이건 우리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런데 그때에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먼저.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죄에 대하여서도 내가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가보실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믿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무슨 권면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실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너 대신 죽었다. 근데 너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너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실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할 때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던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에도 보십시오. 어린 양이 죽던 그 밤에 그들은 세상이라는 이집트와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와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진짜 자유를 누렸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또다시 그 죄의 권세들이 그들을 짓밟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 두려워 떨었어요. 덜덜 떨었어요.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던 죄의 권세들, 이집트의 군사들이 함께 다 수장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왔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수장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시작된 그 자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실제로 해방되더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누리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홍해 죽음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졌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과 함께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자유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뭐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합니까? 뭐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죄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데 뭐 이래 살다 가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 새 생명으로 살고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내가 배에 있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나 혼자 있으면 물에 가라앉겠죠. 그러나 그 배에 있으면 내가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죄의 속박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내 자신이 육신이 죽었는데 라고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믿을 때에 백세가 되었던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었을 때에 생명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실제로 죄가 우리를 속아매지 못한다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그 보혈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은 많이 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가 높이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다 보도록 역사 가운데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한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여, 구할 거 많겠죠. 주님 돈도 좀 주십시오. 건강도 좀 주십시오. 뭐 구할 거 많겠죠. 그런데 성령께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때의 진리를 알지니 진짜 죄에 대해 죽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게 허락하소서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의 시작이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